경제가 많이 안 좋다고들 해요. 네네. 이런 경제 불황이 지금 교회들에게는 또 어떤 양상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이제 뭐 경제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경제뿐만 아니라 각 영역이 다 중요하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법제도 정치인데 이런 것들이 변화될 때마다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놔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런 이제 경제나 사회를 보는 것들이 중요한데 방금 PD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사실은 경제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경제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뭐 생각의 변화들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2025년 경제는 그런 면에서 주목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좋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코로나는 코로나 때라서 힘들고 뭐 카드 대란 때는 카드 대란 때여서 힘들고 뭐 IMF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좋지 않을 때 중에서도 더 안 좋을 때가 있고 그나마 좀 버틸 만한 때가 있고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2025년은 정말 안 좋을 수 있다. 정말 안 좋을 수 있다. 올해도 안 좋았죠. 2024년도 안 좋았는데 그래도 2023년은 그나마 좀 버틸만 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끝나면서 보복 소비도 하고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액션을 취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올해 작년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 여행 갔잖아요. 엔저 현상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이제 비행기도 타고 소비도 하고 또 외식도 많이 하고 우리 코로나 때 생각해 보면 밖에 나가서 밥 못 먹었잖아요, 많이. 그래서 이제 23년, 24년은 외식도 많이 하고 뭐 옷도 사고 이렇게 이제 특별히 뭐 주가를 보면 이제 뭐 화장품 관련주나 운동화 아니면 운동복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소비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소비했기 때문에 23년, 24년은 안 좋았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뭔가 역동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시기였는데 25년에는 이제 그것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힘들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온다라고 한다면 항상 안 좋았지만 유독 더 안 좋은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타이틀이 뭐냐면 액정 깨진 휴대폰 자랑하던 친구 이상했는데 라는 타이틀이에요. 그러니까 2030 세대가 돌변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돈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새로운 핸드폰 뭐 예를 들면 아이폰이 나올 때마다 바꾸거나 갤럭시가 나올 때마다 바꾸는 현상들이 있고 뭐 그것들을 자랑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매년 옷도 바꾸고 그렇죠. 매년 옷도 바꾸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세대가 액정 깨진 걸 자랑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소비하지 않는 게 물론 어떻게 보면 이게 저도 이 뉴스를 보면서 이건 정신승리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젊은 세대조차도 굉장히 돈 씀씀이를 줄이고 있다 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사회 현상 중에 코로나 전에는 욜로가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오늘만 사는 것처럼 소비하는 거. 근데 그 현상도 요노라는 현상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중요한 가치 소비 가장 중요한 소비만 한다. 라는 측면으로 이제 바뀌는 걸 보면 지금 2025년이 얼마나 힘들지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자영업자들의 부채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아마 목회를 하시는 이제 현장에 있는 목회자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성도들이 폐업하는 분들도 많고요. 창업하는 분들은 줄고 요즘만 그런 건 아니지만 헌금량도 줄고 또 뭐 특별 헌금을 한다든지 새로운 항목의 헌금을 늘리면 헌금 총량이 느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있는 헌금을 쪼개서 하는 거니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들을 느낄 만큼의 체감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을 텐데 내년에도 훨씬 더 그런 이제 분들이 많아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목양적으로 지금 그들을 케어해야 될 시간들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거 분명한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인 거잖아요. 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거든요. 정말 돈에 살고 돈에 죽는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지는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가장 강력한 어떤
어려움이거든요. 그러면서 봤을 때 돈이 없어서 어렵다고 했을 때 이들이 다시 돈을 찾으러 가게 하겠느냐,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겠느냐. 이 승부가 내년에 목양과 목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한국교회가 이전까지는 기도했거든요. 새벽 제단을 쌓고 금요일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근데 어느 틈에서부턴가 이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돈을 찾으러 가요. 물론 돈이 의미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돈이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돈도 구하러 가야 되겠지만, 일을 해야 되겠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하나님보다 돈, 무엇보다도 돈, 목양적인 측면에서 그 힘이 더 가속화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교회가 정말 돈보다 하나님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 시기가 내년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그건 내년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국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건데 그게 이제 25년 말이 될지 26년이 될지는 경기 침체가 있을 거라는 건 아는데 정확하게 그게 언제일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제 올 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년 한 해 동안 그들을 잘 세우면 그게 목회적인 턴어라운드, 어떤 변화의 지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준비하지 않으면 이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교회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든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거니까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하면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네, 경기 침체가 오고 나면 그 다음은 수습하기 힘들어요.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먼저 준비할 수 있는 성경에도 보면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이 신랑을 맞으러 가잖아요. 성경은 그 준비를 언제나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준비해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에 있어서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결국 누가 뭐래도 돈 앞에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 붙드는 그런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 그게 2025년의 목회에 있어서 더 나아가서 26년까지 넘어가는 그 힘들은 계속 될 거니까 내년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세울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합병이라는 것들이 큰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합병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뭐 트렌드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큰 힘이에요, 큰 힘.